그래도 저희 마음이 이 교회 이전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붙들린 게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련의 구간을 우리가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지를 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한평 내에 있는 그 2층 건물 땅과 토지가 정말 좋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이 다른 곳에 팔려갈 때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건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정말 준비해 주신 그런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성자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간절함으로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라.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웃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은 밝게 빛나서 어두운 곳을 비추어 우리가 길을 찾게 도와줍니다. 불은 또 뜨거워서 추운 곳에 있는 우리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은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불이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이 난다. 집을 태우고 산을 태워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기도 하는 것이 불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은 사용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하면 불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집에서 한 번씩 고기를 불을 피워서 이제 한 번씩 구워 먹습니다. 아이들 오면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 두 사람만 있을 때는 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이제 모였을 때
어쩌다 그렇게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불을 피울 나무도 준비해두고 고기도 준비해서 아이들이 오면 이제 구워 먹습니다. 불가에 둘러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겨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꽤 추운 날이었지만 올 겨울에 아연이가 이제 졸라서 했었는데 다들 추워서 콧물을 흘리면서도 고기를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불가에 착 하고 달라붙어서 막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불이 위험했던 기억도 납니다. 작년 가을날 마당에서 종이를 태우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불이 확 번진 것입니다. 그때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뛰쳐나와서 함께 불을 껐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에 전국적으로 큰 산불이 난 것을 기억하시죠? 온 국민이 걱정했던 사건입니다. 일주일이 넘게 불이 타올랐습니다. 불은 이렇게 사람을 해치고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이때 불은 정말 사람을 심판할 재앙과 같이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추운 마음을 녹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바로잡게 도와주는 빛과 같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 사랑이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냉혹한가 싶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났는지 그것을 보고 알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믿지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사정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죄인이었던 사람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걸어가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켜보시며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내 손을 잡아라. 하나님께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요 세상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향한 길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듯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내 손을 잡아라. 믿음으로 우리를 이롭다 하시고 자신과의 화평, 샬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심판 대신 평화의 선언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불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을 보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건지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불로서 어두운 곳을 비춰주셔서 우리 앞길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한 잘못 중에 남의 집 창문을 깨뜨린 일이 있습니다. 저랑 이제 동생이랑 남동생이랑 동네를 다니면서 여러 집의 창문을 깨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너무 어릴 적이라서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고 동네 창문을 몇 장 깨뜨렸다는 기억만 납니다. 한 아이가 동네에서 유리장을 깨뜨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깨진 그 집주인은 그 아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나는 네가 벌을 받아 마땅한 걸 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고 싶구나. 그러니 나와 함께 창문을 고치는 일에 힘을 보태주렴. 이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네에서 유리창이 깨지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그 집주인이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누구야? 누가 우리 집에 돌을 던졌어? 하면서 막 화를 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보통 그 집주인은 그렇게 화를 내고 나서는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네가 던졌니? 막 그렇게 캐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유리창을 갈아 넣는 것이 보통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화는 집주인이 유리창을 깨뜨린 아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용서해주고 자기가 유리창을 가는 일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와 이 집주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이것은 아이와 동네 아저씨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아이와 삼촌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아이와 아버지와의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나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죄가 우리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와 잘못을 뉘우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자에게 그 죄를 돌림으로 이 약속은 확실하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로서는 예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후반절 말씀인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너무도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깨뜨린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흘러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많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되기까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예수님의 집이 어찌 보면 다른 집보다 2배 이상은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남보다 잘 살게 되었다는 말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밥은 먹고 살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자 맡겨진 사역을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죄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향한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단지 세상은 온갖 일로 어렵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에서 이란이 갑자기 폭격을 해서 이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엄청나게 폭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온갖 나라의 시선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집중이 되어서 서로의 이권이 대립하고 애국과 이집트와 중동의 지역들이 계속 호시탐탐 노리던 그때에 로마가 제국이 되어서 정복국 활동을 하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만 우리는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그 길을 가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서 억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세상이 신음할 때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음을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고난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도 그 길을 걸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내용은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5절을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실제적인 임재를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슬픈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신비하게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성령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체험만이 아닙니다. 거룩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안아줄 때 우리가 말로 다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체험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체험이 되어서 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항상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화평을 주시는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소망으로 이끄시는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모닥불처럼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차가워질 때, 우리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그 사랑을 다시 품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따뜻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성자의 은혜로 소망의 길을 걷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로 그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삼위일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마음,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서 알려 더욱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더욱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한평읍에 있는 2층 건물 저에게 주옵소서. 부동산에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2차 감정이 잘 마무리되어서 감정가가 후하게 맺겨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오니 교회 이전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기뻐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는 기쁨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 알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낭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평읍에 있는 2층 건물로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동산에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2차 감정이 잘 마무리되어서 아버지의 감정가를 후하게 뺏겨지게 하시고 교회 이전에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 영광스럽고 복되고 기쁜 날이지만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낭망이 찾아오고 슬픔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평 내 2천 건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5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지 않았던 찬양이지만 우리가 짧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화 함께 하소서. 좀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세전부터 이제까지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삼위일체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무한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